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또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8장의 본문을 저희가 읽었어요. 창세기 38장의 본문을 읽었는데 사실 성경을 보시면은 37장에서 39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요셉이 아니고 요셉과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게 37장의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39장으로 가면은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다가 39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38장은요, 누가 억지로 그 내용을 마치 끼워 넣은 것 같이 보이죠. 이 3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37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37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섰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꾼 꿈인데 요셉의 곡식단에 이 형들의 단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 단은 일어서고 그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내가 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요셉의 꿈인데 이 꿈에는 사실 요셉의 이 바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요, 반만 응답됩니다. 반만 응답돼요. 응답의 역사가 반절만 있는데 앞부분 곡식을 단으로 곡식단을 묶는 내용은 응답이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12형제가 서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서로 흩어지지 않는 거야. 성경을 보면은 이게 한 집에서 한 배에서 나왔어도 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어땠어요? 뭐 이삭 그리고 이제 그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흩어지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어때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 형과 어떻습니까? 흩어지죠. 서로 갈라지죠. 근데 지금 이삭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어때요? 야곱의 12아들은 흩어지지 않아. 이게 서로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흩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에 묶이는 거예요. 한 단에 묶이는 꿈은 응답이 돼. 근데 어떤 분들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이 절을 하니까 이게 응답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 꿈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조금 이 요셉의 꿈과 그 해석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이 꾼 꿈은 어떤 꿈이냐면요, 요셉이 몇 번이에요? 저희도 이제 자식이 셋이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몇 번입니까? 요셉은 11번이요. 11번. 11번이 사실 몇 번 되고 싶은 꿈이에요. 이게 1번 되고 싶은 꿈이에요. 왜냐면은 요셉의 생각엔 그랬어요. 요셉이요. 우리 엄마 누구지? 요셉의 엄마 누굽니까? 요셉의 엄마 누구예요? 요셉의 엄마는 라헬이에요. 라헬이 어떤 여자입니까? 라헬은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예요. 야곱이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을 기꺼이 내어서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여자예요. 자,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야. 그러니까 이 요셉의 생각에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태어나기는 11번째로 태어났지만 뭐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한테는 이게 넘버원이니까 우리 아버지 아들 중에서도 누가 넘버원인 거야? 내가 넘버원이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도 보면요, 야곱이요, 이제 그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특별히 요셉은 그 두 아들을 데려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받잖아요. 근데 그 요셉도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요셉이 장자가 못 돼.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기의 그 욕망을 내려놓고 아들 2명을 데려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둘도 장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국적인 정서에서 장자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한국적인 정서에서 이 장자의 이미지는요, 뭐 지금 시대와는 조금 다른데
이 옛날의 장자는 뭐예요? 이 집안의 모든 걸 다 털어 부어서 뭐 하는 거야? 이 장자 한 명만 뭐 하는 거야? 축혀 올리는 거잖아요. 온 가족이 힘을 다해서 모아주는 거야. 장자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죠. 요즘 시대에 이제 그랬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건데, 그래서 옛날에 종말이 나오는 드라마, 그 아들과 딸, 그 드라마도요, 이 장자 한 명을 이걸 키우기 위해서요, 온 집이 이렇게 더 갖다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 제일 성공한 아들은 누굴까요? 요셉이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셉의 2 아들, 세상에 이 애굽에서 요셉의 2 아들한테요, 감히 뭐라고 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 이 요셉의 2 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랑 바로의 자식밖에 없었을 거야. 근데 그 2 아들도 마찬가지. 그 2 아들도 장자가 되지 않아요. 기준으로 보면은 요셉도 성공했는데, 요셉의 2 아들도 성공했는데 그들이 장자가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왜 그들이 장자가 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따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기준. 오늘 이 시간은 이 하나님이 장자로 세우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선두의 자원에서 선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어딜까요? 우리 이제 오늘 제목만 봐도 이제 알잖아요. 그 지파가 어딜까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물 드리는 지파가 어딜까요? 유다 지파요. 그 다음에 이 시므온 지파는요, 특별히 약했어. 시므온 지파가 약했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약하니까 그들을 계속해서 도와준 지파가 어딜까요? 유다 지파야. 나중에는 시므온이 너무 약하니까 자기들의 이 영토 안에 시므온 지파를 편입을 시켜갖고 살게 해줍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거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러분, 그렇게 출애굽 이후의 역사에서 유다 지파는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가장 선두에 나섭니다. 자연스럽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죠. 근데 사울은 사실 사람들이 왕 해서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인 거야. 우리가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그렇지만 사울은요, 이 성경에 보면요, 그 주변 나라 왕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왜냐면은 사울은 이 보통의 사람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키가 아주 큰 거야. 그 다음에 얼굴도 아주 잘생겼어. 그 다음에 아무튼 주변 나라를 둘러보면은, 야, 저 나라 왕은 저렇게 생겼고 이 나라 왕은 이렇게 생겼어, 우리나라 왕도 그에 못지않다 하는 마음으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요, 사울.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달라고 졸라서 세워진 왕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세우신 그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요, 다윗. 이 다윗이 지파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자손들이 통치하는 나라, 내가 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유다잖아요, 유다. 유다의 장자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죽고 죽이고 역성혁명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 어때? 우리 요즘 역대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요,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이 있고, 우리가 아는 왕 막 히스기야도 나오고 요시야도 나오고 아칸 왕도 나오고 그러잖아. 다 다윗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 그 다윗의 혈통, 유다의 장자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갖는 정체성이 뭐냐면요,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요, 그 에스라 시대 이후로 그 시간을 40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종교가 발생하는 그게 뭐냐면요, 유대교야, 유대교.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말 자체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때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서 수천 년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이름이 어디서 오는 거야? 이 유다라는 이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잘나서 장자가 된 게 아닙니다. 훌륭해서 모자람이 없어서 장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가 몇 번인지 아세요? 유다는 4번이에요. 4번.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어떤 사람들은요 1, 2, 3번이 워낙에 망종이라서 유다가 4번인데 이 장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4번도 1, 2, 3번 못지않은 망종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나마 괜찮아서 유다가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경은 이 38장을요 특별히 기록한 거예요. 38장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다가요 이 1장부터 보면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냥 지 마음대로 결혼합니다. 이게 보면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랑 이제 결혼해서 넘어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갖고 너 저기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 내 아들의 부인을 데려와라. 리브가를 데려오잖아. 그다음에 리브가랑 결혼해서 이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 근데 에서가 뭐 합니까? 에서가 그냥 아무 여자랑 결혼해. 에서가 아무 여자랑 결혼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이 며느리를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속이 매일매일 뒤집어지고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어디 가서 결혼합니까? 또 어머니의 고향에 가가지고 또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가를 잘 가야 된단 말이야. 장가를 하나님의 이 가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집안에서는요 장가를 잘 가야 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결혼해야 돼. 자, 그런데 아므랑 결혼합니다. 아므랑 결혼하는데 진짜 아므랑이가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없는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을 하는 거야. 이름도 없는. 그래도 에서는 이름이라도 있는 여자랑 결혼했거든요. 근데 유다는요 이름도 없는 여자랑 결혼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아요.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 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한테도 이 아들을 셋을 낳는데 이 아들 셋 1, 2, 3번한테 얼마나 관심이 없냐면은 유다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아들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나 며느리를 맞는 이야기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첫째 아들 낳았다, 둘째 아들 낳았다, 셋째 아들 낳았다, 첫째 아들이랑 다말이랑 결혼했다. 그냥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한테도 관심이 없어.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다음에 또 자기 아들들한테도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야.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엘이라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십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이니까 혼자 남은 며느리를 위해서요. 이제 그때는 이 고대 근동에는 형사 취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대를 이어서 그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둘째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 형수를 임신시켜서 이 자식을 낳게 하면은 형의 재산도 이 자식이, 내 재산도 이 자식이. 그러니까 싫다 그래가지고 이 동생도 둘째 동생도 악한 짓을 하는 거죠. 둘째 동생도 악하니까 그 아들도 죽어요. 하나님 죽이세요. 아들이 둘이나 죽으니까 유다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아들이 다 죽겠다 싶으니까 핑계를 대세요. 이 며느리를 내보냅니다.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우리 막내가 아직 덜 컸으니까 우리 막내가 다 크면 널 부를게. 이렇게 내보냈던 거죠. 그런데 때가 돼도 부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다가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었어. 아내가 죽은 이후에 이제 또 그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유다를요 그 며느리 다말이 속여서 관계를 갖고 임신을 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얘기해 주는 거야. 네 며느리 임신했더라. 그리고 그 며느리를 데려와라. 이래갖고 임신한 게 사실이냐? 죽여라. 이제 이러는데 그 며느리가요 그 상황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 아버지가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38장 18절을 보면요. 이제 이 다말이 세 개를 내놓습니다. 세 개를 내놓는데 이게 뭘 내놓냐면은 성경에 보시면은 담보물이 있는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놔요. 이게 뭐냐면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요. 지금 이 시대에 신분증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며느리 다말이 꺼내고 유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쌍둥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인데 이 베레스와 세라가 다시 유다의 아들이 되는 막장 드라마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드라마에서도 안 써줘요. 이런 내용은 이렇게 지저분한 내용은 드라마에서도 안 써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으세요. 정말 미화하지 않고요 그대로 기록하십니다. 성경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라면요 이 성경을요 후대에 유다의 자손들이 다 왕인데 이 다윗이 그 왕들의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데 아니 우리 할아버지 다윗이 우리 할아버지 올라 유다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빼버려. 야 그거 그냥 빼버려. 그랬으면 되잖아요. 그냥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냥 그렇게 하고 거기서 시작되었다 하면 되잖아. 근데 빼지 않는 거예요. 조상의 부끄러운 역사를 삭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가 어떤 면이 나아서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사람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남보다 우월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간의 모습, 죄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인간의 연약한 이 모습, 부족한 모습까지도 사용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유다의 이 계보를 통해서요. 누구의 족보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요 보란 듯이요 다말의 이름을 기록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래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끼리만 보고 듣고 했어요. 앞으로 기록될 이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이 수많은 이들이 기록할 성경은요 이제 누가 볼 성경인 거예요?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보게 될 성경이야. 그러면 부끄러운 내용은 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부끄러운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에도 인간의 부정함에도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감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요. 뭘 알려주시려고요? 아무리 네가 연약해도 아무리 네가 부정해도 너 망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너를 망하게 할 수 없다. 너를 넘어뜨릴 수 없다. 너를 좌절시킬 수 없다. 너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너희를 이렇게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나 품어주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너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도 죄인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사용하셨고 그 죄인을 장자 삼으시고 그 죄인의 족보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나 내가 저 부족하다고 저 악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뭐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여러분 계산기 안 두들겨 봐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오늘 유다처럼요 형편없는 사람도 들어서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니까 유다가요 자기만 알던 사람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형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요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손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망하는 우리 새벽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